저희 착오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제가 이제 항상 루틴이 예배 끝나면 이제 제가 항상 다 가져오니까 그 화요일날 이제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카메라를 준비하고 하는데 제가 주일날 교회를 안 갔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루틴을 제가 따라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카메라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타도 알라 그래놓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피치 못하게 이제 밴드로 하게 됐습니다. 다만 굉장히 놀라운 간증인데 오늘 사실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을 안 듣고 일어났어요. 알람을 안 듣고 아마 구집사님은 알고 계실 텐데 구집사님이 추천해 주셔서 쓰게 된 성경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에 알람을 제가 듣고 일어났어요. 그 어플에서 이제 소개해 주는데 아침마다 뭐 이렇게 글을 올리는데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그걸 봤는데 그 성경 어플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그래서 무엇을 찾고 있나 생각하다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카메라를 안 갖고 왔구나. 오늘 카메라 없어도 그냥 이렇게 갑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못 속여 라는 첫 번째 내일 또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본문으로 이제 갈 겁니다. 하나님은 못 속여.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하고 내일은 이제 조금 더 적용해 부분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만한 부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제 난해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난해구, 해석이 난해하다, 어렵다 이런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오늘 말씀이 그 난해구 중에서 하나일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해석이 분분합니다. 다양하게 갈립니다.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의 복습을 한번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와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에 드디어 와서 유대인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러자 곁에 있는 천부장이 왜 이런 소동이 났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로 복음을 전했냐면 히브리 말로 전했습니다. 다 기억하십니까? 당연히 이제 로마 사람인 천부장은 못 알아들은 거지. 이게 뭔 말이야? 못 알아들었는데 천부장이 보기에는 그저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한참 하더니만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서 돌을 집어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의 치안을 담당했던 이 천부장의 입장이 곤란해져 버린 겁니다. 소요를 막아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묶어놓고 때려서 신문하려고 했죠. 너 도대체 무슨 말을 했어? 이렇게 신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자기가 로마 사람이다. 나 로마 사람인데 너 재판도 안 하고 날 때리려고 하냐? 나를 묶었냐?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항의한 겁니다. 이 천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까지가 지난주 새벽설교의 요약본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 너무나 놀란 천부장 무엇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의 공회를 소집합니다. 왜냐면 재판을 하려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에는 재판이 안 하면 안 돼요. 처벌 못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 재판에 결정을 맡기려고 유대의 공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그렇게 공회가 열립니다. 자, 이 공회가 무엇이냐면 유대의 최고의 의결기구인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 굉장히 유명하죠.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71명. 그 중에 이제 한 명의 대제사장과
다수를 차지하는 제사장 중심의 사두개인들 그룹, 그리고 나머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입법과 사법, 행정, 3법이죠. 이 3권을 모두 통합해서 관할하는 유대의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자신을 변론하기 시작하고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1절 보십시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양심껏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다. 자, 이 한마디를 했어요. 다른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두둥 하고 등장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을 치라고 해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아멘. 여러분 입을 친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처벌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에게 입을 친다, 입을 쳐서 입이 막 피 터지게, 이게 굉장히 모욕적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바울이 무슨 말을 했어요? 나는 지금껏 양심에 따라 하나님 섬겼다. 다 유대인들은 다 섬겨요. 이렇게. 이 말 한마디 했어요. 근데 저놈의 입을 쳐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매우 이상하다, 매우. 근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이해하잖아요? 그럼 이게 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이 당시의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 이 기록으로 보면, 이 사람이 AD 48년부터 58년까지 10년 동안 대제사장을 역임합니다. 근데 이 사람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냐? 매우 잔인하고 탐욕적인 인물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 사람이 제사장들, 이 대제사장이고 제사장들의 재산의 10분의 1을 몰수해서 거부가 됐다고 해요. 제사장들 돈 엄청 많거든요. 그들의 10분의 1 재산을 몰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하냐면 로마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뇌물로 로마의 관리들 구워 삶은 거죠. 권력을 얻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그가 빼앗은 제사장들의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거는 백성의 혈세예요. 백성이 낸 거예요. 제사장들은 자기의 빼앗긴 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또다시 백성들에게서 채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때문에 결국에 다 씨가 말리는, 다 뼈가 마르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아나니아는 여러분 이만큼이나 권력지향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백성들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에게는 항상 기울어진 판결을 내렸겠죠? 왜요? 이 사람은 뇌물을 밝혔잖아요. 그리고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악독한 대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야 입부터 쳐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아나니아의 경험상 보통은 문제가 이러면 다 해결됐어요. 때리면 문제가 해결됐다니. 천부장도 그래서 바울을 바로 때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겁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자, 오히려 이 대제사장을 저주해버려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회칠한 담, 이렇게 얘기하죠. 회칠한 담. 여러분, 이것은 회칠한 담은 위선자를 뜻한 용이에요. 자, 금이 가고 다 허물어져가는 흔들흔들하는 담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대로 중심을 잡고 튼튼하게 보수공사를 해야죠. 그러면 근데 이 쓰러지는 담에 이 시멘트를 칠하는 게 아니라 회를 칠하는 거예요. 회칠. 여러분, 회칠은 뭐예요? 하얗게 칠하는 거예요. 하얀 칠만 한 거예요. 그게 회칠한 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위선자라는 거죠. 이게 욕이에요, 욕. 바울이 대제사장이 이런 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치기를 원한다 라고 저주를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저주일 거예요. 하나님이 치기를 원한다. 이 신명기에 등장하는 저주법입니다. 엄청난 욕이에요. 엄청난 욕.
자, 그런 심한 욕을 대제사장에게 한 거예요. 누가? 바울이. 여러분,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래. 4절을 보세요. 4절을 말해요.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이놈이 어느 안전이라고. 이 사극에 보면 그런 대사 나오죠? 그런 거예요. 감히 대제사장을 욕하냐? 네가 정령 죽고 싶은 것이로구나.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울이 5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되었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몰라 뵀습니다. 라고 꼬랑지를 확 내린 것 같이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첫 번째 난해구입니다. 난해구. 질문은 이런 거예요. 바울이 정말 대제사장인지 몰랐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바울이 욕을 했는데 대제사장인지 몰랐을까요? 다수의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몰랐다고 해석합니다. 몰랐다고요.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품을 보니까, 지금까지 인품을 보니까 대제사장임을 알면서 그렇게 욕을 하고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몰랐다고 하죠. 그러나 소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소수 의견입니다. 아니다. 대제사장인지 모를 리가 없다. 왜냐면 당시 대제사장은요, 완전히 다른 의복을 입고 있었어요. 자, 제사장들은 율법에 의해서 의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이제 율법을 꿰고 있는 바울이 공의회로 모였는데 대제사장 그를 몰라볼 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은 과연 몰라봤겠습니까? 게다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요, 악독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럼 당연히 알겠죠.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 아닙니까? 얼마나 소문이 많이 돌았겠습니까? 저 아나니아 저 대제사장 얼마나 소문이 많이 났겠어요. 여러분, 게다가 바울은요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마리엘 스쿨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회 지도층과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을 하는 사내들인 공의의 생리를 매우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제사장을 모를 수 있냐? 저도 묻고 싶은 거예요. 저도 소수 의견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몰랐다, 모르고 한 거다라고 말하는 다수의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에게 오래된 질병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이 질병을 가르쳐서 사탄의 가시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 질병이요, 사실 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다 추측하는 거예요. 안질이 아니냐, 간질이 아니냐, 이런 어떤 추측을 합니다. 이건 몰라요. 근데 다수의 학자들이 바로 이 질병에서 스스로의 변명거리를 만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울에게는 심각한 안질환이 있어서, 눈에 질환이 있어서 대제사장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적인 논리가 이제 등장한 거예요. 안 보여서 그랬다는 거, 안 보인다는데 뭐 어떡합니까? 안 보인다는데 할 말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다른 난해구가 등장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의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바울은 지금 자신이 재판을 받는, 내가 신문을 받는 이유를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나 신문 받는다 라는 매우 민감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화두가 얼마나 민감한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7절을 볼까요? 내가 이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자, 보세요.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이 공의회가 어떻게 구성됐다고 그랬습니까? 다수의 사두개인과 소수의 바리새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그룹이 바울의 한마디에 갈등의 소용돌이 안으로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민감한가. 8절이 그걸 설명한다면 보세요. 이는 그 이유예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울은 모두 다 바리새인은 모두 다 있다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두 그룹의 신학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믿는 바가 달랐던 거예요. 믿는 바가. 자, 여기서 또 하나의 난해구가 생깁니다. 이런 질문이 오는 거예요. 과연 바울이 이들의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의도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화두를 던진 것인가? 아니면 그럴 의도 없이 순수하게 그냥 말한 것인가? 매우 팽팽합니다. 이 부분의 해석이. 왜냐면 6절 앞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그러니까 바울이 두 그룹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역시 다수는 뭐냐면 의도치 않았다 라고 말하는 거야. 왜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은 이미 이전에 첫 번째 난해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언했냐면 바울의 인격이 훌륭하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장했어요. 바울은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욕을 한 거다. 어떻게 바울과 같은 인격자가 욕도 하고 거짓말도 할 그럴 리는 없다. 이렇게 이미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울이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했다고는 말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학문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생기게 되는 다양한 난해구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성경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할까? 잘 모르겠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난해구가요, 대부분 무엇 때문에 생기는 줄 아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되는 시야를 좀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면 성경을 위인전처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위인전처럼 보기 때문에, 자, 바울이라는 대단한 위인이 여기 존재한다. 착하고 바르고 훌륭하고 올곧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확증 편향을 갖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알고도 거짓말을 하고 알고도 갈등을 조장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믿지를 못하게 되면 세 번째 난해구가 생기는데요. 11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수의 확증 편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담대한 마음을 이미 갖고 있다고 믿어요. 응? 왜요? 그 두려운 공의 앞에서 큰 소리를 땅땅 치면서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믿는 부활을 어떤 의도도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는 걸 보니까 지금 바울이 담대한 편이거든요, 마음이. 근데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하셨지? 왜 담대하라고 하셨지? 도대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지금 바울에게 일반적인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럼 마치 우리가요,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 사람의 안녕을 묻는 것처럼 바울의 심리 상태와 지금 상관없이 바울은 굉장히 담대한 상태인데 일반적인 위로로 너 담대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바울의 수준 높은 인격이라는 것을, 그의 수준 높은 인격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그 능력을 깎아내릴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바울의 인격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깎아내려버린 거예요. 왜요? 이 성경을 위인전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바울에게 일반적인 위로를 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은 아무 걱정 없이 담대한 상태인데 담대해라 이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못 속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의 상태가 담대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불안한 상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분노해서 대제사장이 욕을 한 거예요. 욕을.
그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까봐 또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거짓말. 나 대제사장인지 몰랐어. 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공의의 갈등까지 유발하고 있던 거예요. 왜? 바울은 똑똑하니까요. 그 똑똑한 사람이 이 불안함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다양한 각도로 발버둥을 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속담을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어요. 이런 속담한테 혹시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길을 걷다 보면 요란하게 짖는 개들이 있어요. 주로 작은 개들이 짖어요. 기둥에 묶여서 막 침을 튀기면서 죽일 듯이 짖어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개들은요, 풀어주잖아요?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얘들은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널 죽일 거야는 공격성이 아니라 무서워서.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한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무는 개는 짖지 않고 조용히 달려듭니다. 숨통을 담수에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요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용히 가서 물어보면. 여러분, 사자는 개처럼 짖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꽤나 담대한 것 같고 용기 있어 보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바울에게 담대해라, 너 떨고 있다,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울의 위인성을 드러내는 책이 아닙니다. 그 어떤 책도 그런 책이 없습니다. 성경책 안에. 여러분, 난해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대로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헷갈리고 어렵게 되게 듣는 난해구들을 만납니다. 도대체 성경에 왜 이런 말이 있지? 이건 어떤 의미이지?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지? 헷갈리는 난해구들이 존재합니다. 좀 오늘 본문이 그런 난해구고 학자들의 해석이 다양하게 갈리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사도행전을 읽다가 이 말씀이 도대체 왜 있는 거지? 바울은 지금 왜 이런 상황에 놓인 거지? 이들이 왜 갈등하고 있지? 바울이 왜 대제사장을 욕해 있지? 어려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학자들은 이 바울의 좋은 인격, 훌륭한 인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무 어려운 길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르고 욕을 하고 모르고 거짓말을 했고 바로 의도적으로 않게 갈등을 주장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까지도 깎아내리게 되는 바울의 인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진짜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바울에게 전하는 위로는 일반적인 위로다. 바울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참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때론 위인전으로, 때론 역사책으로, 때론 자기 개발서로 성경을 활용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심 어린 충고, 진심 어린 해석 앞에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눈 뜨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저 자기가 바라보는 그 전부인 줄 알고 훌륭한 성경 속 인물이 과연 어떻게 살아갔느냐, 이거에 집중하고 나는 오늘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해석하지 못하고, 그래서 고작 한다는 얘기가 바울은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였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지금 그 앞에서 변론을 하고 있는 중이다. 겨우 이 정도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난해구들은 대개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고 인물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보는 시야가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난해한 것들 때문에 헷갈려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바울의 두려움 속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바울이 지금 두려워서 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갑자기 안 하냐, 이게 욕을 합니까?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겁니까? 진짜 바울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을 몰랐습니까? 바울은 알고 갈등을 조장합니다. 왜냐면 두려워서 다양하게 어떻게든 해보려고 바로 그랬던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바라볼 때 바로 이런 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들에게 성경에 말하는 바를 깨닫게 하고 성경에 말하는 바를 바로 알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시야가 없으면 헷갈립니다. 바른 시야가 없으면 난해구에 빠지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알아들을 수도 알 수도. 바울을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로 상정하고 바라본다면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왜 바울을 높여야 됩니까? 우리가 왜 바울을 대단한 위인처럼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 바울은 떨고 있었어. 바울은 두려워했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았지만 봄에 미쳤던 사람 같고, 그래서 제정신 안으로 그냥 떠들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인데 그 맹위를 떨치는 사례들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람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공간인데. 떨고 있는 바울을 제대로 인식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떨고 있는 바울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 담대하고 힘이 있으면 찾아오시는 주님 별로 위로 안 되죠. 우리 언제나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판단이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주옵소서.